지금까지 사도행전은 지상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대단히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이 가르쳐주는 말씀의 건의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말씀의 공동체였습니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성도들이 서로 만나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는 밥상 공동체였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서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였습니다. 무엇보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유무상통의 공동체였습니다. 그 결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눈부신 예루살렘 교회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잘못된 민족주의가 복음 확산의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확산되어야 되는데 그 복음이 여전히 유대 지역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신토불이,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유대교의 전통, 할례의식, 정결의식, 안식일 규정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성도들이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는 순수 혈통이 아닌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율법을 지키지도 않는 이방인들과 어떻게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냐는 것입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그런 꼴은 못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편견과 고집이 얼마나 강한지요. 아무리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내 생각과 다르면 꼼짝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데반의 순교를 통한 대대적인 박해를 통해서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성도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리셨습니다. 아마 그들은 한순간에 난민이 되어서 뿔뿔이 흩어지면서 비로소 잊고 있었던, 아니 잊으려고 했던 주님이 주신 사명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수 복음을 전합니다. 순교와 박해라는 이 혹독한 고통이 도리어 복음 확산의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평신도 선교사였던 빌립 지사님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에티오피아 내시 간다게에게도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 정통 유대인이었던 그가 드디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사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성도들을 통해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과 20절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느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던 그때에 무명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 즉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이방 땅에 최초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선교의 축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이동하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안디옥 교회는 무려 350년 동안 선교를 담당하는 위대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분법적인 질문은 그리 좋은 질문은 아니지만 만약 저에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를 따르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저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안디옥 교회를 선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향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 길게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무려 350년입니다. 잠시 반짝 펄펄 끓는 그런 냄비와 같은 교회가 아니라 오랫동안 온기가 지속되는 가마솥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교회는 올해로 70살이 되었습니다. 만 70살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동시에 저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이 350년, 한 분밖에 아멘 안 하시네. 다시요.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이 350년, 그냥 나이만 먹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망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지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달라도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 역시 예루살렘 교회와 마찬가지로 성경이 중심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기본입니다. 기본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기본 그렇게 말하면 수준이 낮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본이 튼튼해야 됩니다. 교회의 기본은 언제나 성경입니다. 교회는 성경 위에서 세워져야 됩니다. 성경을 놓치면 반드시 그 자리에 사람들의 말이 들어옵니다. 경험이 들어옵니다. 고집이 들어옵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으면 내 생각에는 그것이 반드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사람의 말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더욱 성경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배우는 일에 더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반기 양육훈련에 모두 참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주 만에 왔더니 분위기가 영 이상해졌습니다. 다시요. 그러니 우리 모두 하반기 양육훈련에 열심히 동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안디옥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면면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는 총 5명의 리더십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바나바는 구브로라는 섬에서 태어난 섬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과 루기오는 북아프리카 사람이었습니다. 마나에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했으니까 유대 지역 출신이겠지요. 그리고 마지막 사울은 다소 출신입니다. 이방 땅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답게 안디옥 교회는 글로벌한 교회였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함경도 사람, 강원도 사람,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제주도 사람 다 같이 모여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지역만이 아니라 인종과 신분도 다양했습니다. 바나바는 정통 유대인입니다. 또 우리가 살펴본 대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밭을 팔아서 헌금한 것을 보면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그런 수준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몬은 니게르를 하는 시몬이라고 했죠.
니게르는 검다라는 뜻으로 여기에서 나온 단어가 니그로, 즉 흑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시므온은 흑인이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로마 제국에서 흑인은 거의 다 노예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인종차별이 심한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흑인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비천한 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흑인 시몬이 당당히 안디옥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루기오는 또 어떻습니까?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했지요. 구레네는 지금의 리비아입니다. 그러니 그 역시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이방인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네 번째, 마나에는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젖동생은 같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 사이라는 뜻도 있고 어릴 적부터 친한 사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간에 마나에는 헤롯 왕가와 아주 가까이에 있었던 지도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교회를 핍박하는 일의 대장이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이들은 지역도, 인종도, 출신도, 사회적 지위도, 이전에 믿었던 종교도 다 달랐습니다. 배움의 정도도 다 달랐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이들이 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2주 만에 왔더니 영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다시요. 이들이 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겠지요. 당연히 어려웠겠지요. 다름으로 인해서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문화적인 차이에 어서 오는 이 답답함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소통이 되기나 했겠습니까? 시쳇말로 그들은 물과 기름이었습니다. 앞서 시몬과 루기오는 흑인이라고 했죠. 요즘도 인종차별이 있는데 2000년 전에는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한국이 이렇게 국력이 신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유럽이나 미국에 가면 차별 대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남아공에 가면 흑인이 사는 지역, 황인이 사는 지역, 백인이 사는 지역이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백인이 사는 마을은 큰 나무로 빙 둘러서 밖에서 절대 볼 수 없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그 옛날 안디옥 교회는 시몬과 루기오와 같은 흑인과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교회의 지도자로 받아서 가르침을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마나에는 또 어떻습니까? 그는 헤롯 왕가와 가까운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헤롯은 지금 우리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친일파입니다. 로마의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였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헤롯 왕가를 얼마나 증오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매국노와 가까운 마나엔 어쩌면 매국노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했을지도 모를 그 마나엔의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든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나와 다른 사람들 때문이지요. 생각하고 말하고 일하는 방식들이 다 다릅니다. 정말 백인백색입니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미성숙한 사람들은 그냥 앞뒤 가리지 않고 자기 방식을 고집을 하지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가정이든 교회든 일터든 반드시 불협화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르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냐고, 물과 기름인데 도저히 섞일 수 없다고,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고 그렇게 단정 짓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저렇게 다른데도, 저렇게 출신들이 다른데도, 저렇게 생활 방식이 다른데도, 저렇게 배움의 수준이 다른데도, 저렇게 출신이 다른데도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달라도 오히려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다는 세상의 생각을 산산조각 내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대안적인 세상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바로 이곳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은 인종, 지역, 재산, 학력, 신분, 나이를 막론하고, 즉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무식을 따지지 않는,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교회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이 고백을 실제로 살아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말로만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고 그 입술의 고백이 실제 삶에서 그대로 구현된 교회,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지금 어떤 삶을 살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냥 받아주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것처럼 어부도, 세리도, 군인도, 학자도, 정치인도, 부자도, 거지도, 병자도, 창녀도, 강도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남자도, 여자도, 노인도, 어린아이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든지 받아주고 품어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2절 상반절을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앞서 안디옥 교회는 달라도 하나가 되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데도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이 지금 읽은 구절에 나옵니다. 주를 섬겨. 안디옥 교회의 공통분모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중심에 딱 예수님을 모시고 사니까 다른 데도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늘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과연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놓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 생각이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주를 섬겨 주님만을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딱 중심에 놓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금식할 때라는 구절이 더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보통 언제 금식을 하십니까? 요즘은 보통 이런 질문을 드리면 다이어트 할 때 금식합니다, 아마 그렇게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저도 휴가를 보내고 오면서 다시 살이 올라서 금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휴가 전에 아내와 함께 마트에 갔는데 어떤 성도님이 저를 보시더니 반갑게 인사하시더니 저희 아내에게 슬쩍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살찌셨죠?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금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지금 우리는 금식 기도라는 좋은 신앙의 정통을 상실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금식 기도를 하십니까? 보통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지요.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금식은 일종의 단식 투쟁과 비슷합니다.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저 이번에 칵 굶어 죽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감히 하나님을 협박하기 위한 카드로 금식 기도를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뭔가 다급한 일이 생겨서 금식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심지어 평소에도 금식을 자주 했다는 분위기마저 느껴집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특별한 이슈가 없는데도 정기적으로 금식을 할 만큼 성도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순전했다는 말입니다. 그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울고불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는 그런 수준의 성도들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별 문제가 없어도, 이슈가 없어도, 고난이 없어도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 기쁨, 여러분, 음식을 먹는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저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저는 휴가를 보낼 때마다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보통은 지역에서 꽤나 이름이 나 있고 성장하고 있다는 교회를 찾습니다. 본데 없는 자식,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더 저에게 자극을 주어서 교회를 더 좀 잘 섬기려는 마음으로 여러 교회를 찾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1시간 넘게 운전을 해서 한 교회를 찾았습니다. 주차장부터 막 어리어리합니다. 그 넓은 주차장에 이미 차들이 만찹니다. 건물도 신식이고 음향이며 영상이며 찬양이며 뭐 하나 빠지지가 않습니다. 본당에는 그 수천 명이 앉는 그 본당에는 이미 사람들로 꽉꽉 차 있습니다. 온갖 프로그램이 즐비해서 뭐 교인들이 입맛대로 고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저의 마음은 너무 공허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멍했습니다. 내가 이걸 보려고 이 멀리까지 왔나? 예배를 드린 것인지 광고를 본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배의 상당 시간이 교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것에 할애가 되었습니다. 이미 영상으로 세련되게 광고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설교자가 반복을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모든 성도들이 이제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마감될 수 있으니까 서두르십시오, 그러고 또 축도를 합니다. 교회가 크니까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지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예배를 마쳤는데 제 마음에 말씀이 남지 않았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자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로 왔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귓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수천 명이 그냥 밀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운전해 오면서 이내 저의 마음은 우리 교회로 이어졌습니다. 혹시 우리 언양교회도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은 아닐까? 평소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생각도 별로 하지 않고 그냥 살다가 주일이 되어서 그냥 예배에 참석하고 습관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그냥 예배 보고 보다가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밀려가는 곳에 있는 것은 아닐까? 그냥 설교 한 편 듣고 적당히 위안만 받고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과연 성도들의 귓전에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을까?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냥 기계적으로 와서 기도 한번 하고 안 되면 말고 그냥 적당하게 신앙살고 있진 않을까?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 멀리까지 가가서 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주일 내내 오요. 이게 뭔가 도대체 이게 뭔가 너무 답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이슈가 없어도 뭐 고난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늘 납작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금식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평소에 하나님 생각 좀 하고 사십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이 고민 좀 하고 사십시다. 늘 평소에 하나님 생각하고 고민하고 살다가 그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령 세상 소망, 즐거움 다 사라져도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 같이 곡기를 끊고, 정기적으로 곡기를 끊고, 뭐 별 이슈가 없어도 저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달라도 하나가 되었던 안디옥 교회,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셨습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주님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즉 선교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즉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이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5명의 지도자가 있는데 그 가운데 2명을 보낸다?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바나바를 어떻게 보냅니까? 바나바는 별명인 바나바가 본명으로 알 정도로 위로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크고 작은 잡음들을 다 끌어안고 다 해결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보냅니까? 죽어도 못 보내. 괜히 선교한답시고 보냈다가 안디옥 교회가 힘들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대원 동기 형님 가운데 이미 분립개척 교회를 2개 했고 지금도 준비하고 있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분립개척은 말은 쉽게 할 수 있어도 정말 실행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분립개척의 DNA가 가득한데도 이제 분립개척합니다, 동참하십시오 광고를 하면 충성스러운 분이, 정말 교회의 기둥 같은 분이 하겠다고 나서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고 합니다. 안디교회 성도들도 달랐을까요? 바울과 사울, 이 2 기둥을 보내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이제 갓 교회가 탄생했는데 교회가 조금 안정된 다음에 해도 되지 않을까?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핵심 지도자 2명을 보낼 수가 있나? 이 음성이 정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 맞을까?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하지만 평소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었던 안디옥 교회는 또다시 금식을 통해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그리고 마침내 4절 이후로부터 그 유명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군사 전략을 탁월하게 수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돌라고 하시니까 그냥 돌았더니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있습니까? 그냥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발걸음을 내딛었더니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가 있습니까? 계산기 두드리고 머리숱 세아려서 견적이 얼마나 하고 예산이 얼마나 하고 그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니었고 그냥 떼어서 가져다 주라 그랬더니 됐던 거예요. 어떻게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 하면 붓고 떠서 가다 두어라 하면 가져다 주고 그랬더니 최상급 와인이 된 것 아닙니까?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계산기 두드리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머리 돌리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발을 내디디면 요단강이 멈추고 외치면 죽은 뼈가 살아나고 실로암에 가면 눈이 떠지고 돌을 치우면 죽은 나사로가 걸어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순종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주 전에 했던
몇 사람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한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사람들의 이름을 끝까지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익명으로 헌신하는 교회, 그런 교회만이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언양교회도 안디옥 교회와 같이 익명으로 헌신하는 교회, 달라도 하나가 되는 교회,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로 쓰임받는 우리 언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